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습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보는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힘에 분에 넘치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남이 보지 않으면 그냥 흐는 둥 마는 둥 그냥 그저 그렇게 있다가 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는 게 인간의 양면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인간만큼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동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전부를 걸쳐서 친송을 받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하고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자라 부를 만큼 우리가 칭송하고 또 그의 말씀들을, 그의 명언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티브로 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어거스틴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단에 빠지는 엄청난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고요. 네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인생이 선하였는가요? 선할 때도 있었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인정한 이러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렇건만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헌금 잘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는 거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봤었는데 사울이라는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문이 멸망해버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어느 날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범하여 버립니다. 근데 성경 속에 이 인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예 버리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나로 인해 누가 드러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받들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렇게 하면 너희가 받을 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들의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생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의 삶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삶이 축복받은 천국의 삶이냐 저주받은 지옥의 삶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건 언제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축복된 삶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삶으로 나갈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음 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면 전부인 것이고 권력을 지니면 그게 전부인 것이고 거기에 목매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생 다음 생이 있음을 아시기에 이 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삶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버거운 삶을 살지라도 그것을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반드시 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헌신을 하면 헌신을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주시면서 보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아깝고 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헌신을 하되 남이 도와주시든지 안 도와주든지 간여치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는 것, 그러한 가운데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드러나 버리면 이미 그 상은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요 다음 생애에선 복을 받을 생각을 마셔야 됩니다. 이 생에 다 받아버렸는데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삶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나를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굳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꼭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남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특히 연말에 보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보면 방송을 통해서 누가 얼마만큼 얼마 했더라. 그것을 꼭 방송으로 다 보여줘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다른 종교는. 불교는 자기가 얼마만큼 수양을 했는지를 드러내야 되는 종교고요. 천주교는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야 인정을 받는 종교가 천주교고 가톨릭이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려지는 것이 불교하고 이단쯤이야. 천주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원봉사를 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왜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참 많이 받아요. 지들 배만 부린다고, 집안잔치만 한다고.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여러분, 유니세프, 국제 유니세프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기아 대책하고 수재민들 도와주고 하는 모든 선교 단체가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도 그들은 남이 알아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기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그 엄청난 오지에 가서도 불평 하나 없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대한 사람들을 섬겨갑니다. 내가 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만에서 그 오지에 가서 그 이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운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남들이 와가지고 욕을 해도 웃어요. 나는 그분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묵묵히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왜 저렇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지금은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도 솔직히 해서 나는 용기가 안 나요. 근데 그분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병이 걸려 죽어요. 아파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요. 자기 몸은 망가져가요. 갖고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가요. 오히려 자기는 남들한테 빌면서 얻어먹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퍼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을 도와주는 거 힘든 거 압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그 시간이면 내가 농사를 얼마를 짓고, 그 시간이면 내가 직장에서 돈을 얼마를 벌고, 그 시간이면 내가 병원에 가서 얼마를 치료를 받고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시간을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느껴보십시오.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후의 삶을 통해서는 내 삶을 절대 헛되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제 고백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21살에 위암이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기입니다. 21살이에요. 그것도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누구 하나 정성 들여 나를 찾아주지 않고 걱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군대에 있으면서 일하는 일에
작업에 방해된다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나 정말 그때 세상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때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세상 원망했고 나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신이 있다면 진짜로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들을 조금씩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씩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바꿔 갈수록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묵묵히. 특히 하나님의 모임된 이 교회 안에서는 나를 묵묵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냥 내 시간, 있는 시간, 짜투리 시간 투자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것에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나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게 부어주실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미쳐버릴 것 같아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된다고 한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느끼고 경험하며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치이고 또 치여서 지치고 피곤하며 허덕이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지만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여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압니다. 내가 못났고 연약하고 내가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알지만 권치기가 만만치 않고 힘듭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오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은혜를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 나를 비워내는 삶, 나를 쳐 죽이는 삶, 그리하여 나의 삶으로 하나님만 가득 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천국으로 하나님과 직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겸손히 나를 죽이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믿음을 갖게 논하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